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여 다른 데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도로, 육체적인 의도로 나를 왕을 세우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부족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6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내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습니다. 다 실력이 그만한 것 같습니다. 대충 짐작만 할 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빌립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신들보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고 나는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시작하시자, 테스트하기 시작하시자 그는 그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가면 속에 숨겨놓았던 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를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참 변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도 변화도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르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이제 빌립이 반응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잘 보면 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빌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근데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통하여 그 사건을 보고는 이건 안 되겠구나 포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옆에 정작 누가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믿음이란 내 상황과 사건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보는 것인데,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 옆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 저희들이 살펴온 것에 따르면 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곳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가나에 계시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이를 말씀으로만 고쳐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작은 것 혹은 적은 것도 주님께 붙들리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 한 끼 요기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분량, 하찮은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려지니까 그것이 아주 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다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패턴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가 크든 작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누가 쓰면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면요, 우리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는 곳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아져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작아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아름답게 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아픔과 그런 염려 없는 사람들 없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려져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만져주시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절 받아주시고, 주님, 제 상황을 받아주시고, 제 인생 받아주셔서 주님의 것 삼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